자,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금요일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쭉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뭐 예전에도 하긴 했지만 요즘같이 또 이제 다른 그 복음 지난번에도 WEA나 WCC 같은 이런 그 어떤 국제적 기독교 단체들이 사실 얼마나 사실 복음에서 멀어지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주의 몸된 이 귀한 교회를 이 사단, 이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이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거나 전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바른 자리, 바른 터 위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가장 그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이 떠난다는 건 뭐냐? 이 정통 신앙, 바른 신앙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WCC도 그렇고 WEA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실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기독교의 어떤 용어, 또 예수님 얘기하고 뭐 복음, 전도, 영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그런 것들을 겉으로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막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오늘 성경에서 지적한 이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백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이제 갈라디아 서신을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이 넘칩니다. 뭐 꼭 WCC나 뭐 WEA뿐만 아니라 성령 운동하는 사람, 그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기독교 안에 기독교 좌파, 이 좌파들도 역시 다른 복음이에요. 굉장히 저들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그런 사회 운동 그런 걸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명확하게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실체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사회적인 문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즉 대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고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게 이게 바로 바른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바로 그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자, WCC나 WEA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들은 결국은 다른 예수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겉으로 말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저들도 뭐 우리와 다를 바 없는데요. 저들도 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순진하게. 저들이 그동안 어떤 신학적, 교리적 선언을 했는지, 그들이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현재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저 단체들이 저기 말로는 기독교 뭐 그렇게 막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로 드러나지만 실상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지한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뭐 자기 어떤 정서적, 뭐 심리적, 어떤 자기 어떤 현세적인 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교회 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오면은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제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중점을 둔, 거기에 핵심을 둔 그러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슨 뭐 교회 연합운동을 한다, 뭐 교회 일치를, 그 다음에 무슨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이니 무슨 각종 은사주의 프로그램, 또 무슨 뭐 온갖 요란한 다양한 행사, 문화 행사, 또 대표적인 은사주의 성령운동, 표적, 이적, 병고침, 이런 거를 하는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은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신중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참 조심성 없이, 분별력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거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또 결국은 자기 영혼을 잃을 수가 있어요. 결국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또 바른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교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속여서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지상. 여기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리가 없죠. 이 지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때요? 불로 태워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이
어떤 나라나 제국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칫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무슨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 환경 운동을 한다, 무슨 국제적인 어떤 정의 연대를 실천한다,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역시 뭡니까? 그것도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아주 그냥 즐겁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신나게,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메가처치들은 교회 안에 온갖 쇼핑몰이 다 있어서 수영장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놀러 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거고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육적 재미를 찾으면서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형벌과 지옥과 천국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겠죠. 그냥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기분 좋게, 또 그들이 어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이렇게 잘 감싸줘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위로받게, 여기에 초점을 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2번씩이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WCC는 명백하게 WCC는 마땅히 저주받을 그런 조직이에요. 저들은 이교도들, 로마 천주교,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또 신좌파, 그 다음에 또 종교 혼합, 또 우리 한국의 또 무속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카, 교회 일치운동을 이 WCC가 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래 있는 지부가 NCK나 이런 데가 남북 평화 통일 맨날 그러면서 결국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오히려 앞세우는, 높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퀘어 운동, 그런 것도, 그걸 노골적으로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곳이 WCC예요. WEA도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WEA도 다뤘죠. WEA도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게 위장을 했기 때문에 WCC는 문제가 있지만 WEA까지 뭐가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냥 속아 넘어가고, 또 많은 선교 단체나 많은 기독교 단체들도, 하지만 그 속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WCC나 WEA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집단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바울은 단순히 그 일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만 보지 않고 바울 2번씩이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왜 바울이 이렇게 좀 엄청나게 이런 심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세대 교회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신령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겠습니까? 그 뭐겠습니까?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인간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유업을 주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신령한 바울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2번씩이나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정말 신중하게 잘 이해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절대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증거하거나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기독교 단체들은 철저하게 딱 선을 그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도 이 세상에 아주 잘못된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평안하다 그냥 그게 좋던지 나쁘던지 우리 연합하자, 일치하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있는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사제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갖고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세상은 그걸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하다고 봐요. 종교 간에 저렇게 서로 화목하니까 참 보기 좋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어떻게 봅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가 돼가지고 천주교 신부 사제하고 또 그 외 다른 타 종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무슨 세계 평화 어쩌고 인류 공전이 어쩌고 우리 시대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같이 해결해 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전쟁을 막아보자, 남북 평화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저주를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이 인류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그 복음이 왜곡되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있고 부처가 앉아있고 힌두 신이 앉아있고 거기에 마르크스가 앉아있고 거기에 김일성이가 앉아있고 거기에 모택동이가 앉아있고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세상 부귀, 영화, 성공이 앉아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앉아있고 거기에 병고침, 은사 거기에 앉아있고 성령 치유, 방언 거기에 앉아있고 이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맨날 기타나 치고 드럼이나 치고 맨날 그냥 찬양이나 하고 있는 교회, 거기도 다른 복음이에요.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고 그냥 취하장장 교회 가면은 맨날 찬양하는 교회들 있죠. 말씀 시간은 겨우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 그게 잘못된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도 어떠한 말씀이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맨날 그 말씀 속에 이제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으십시오, 병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십시오, 잘 믿으세요, 헌금 많이 내세요,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그저 이런저런 세상 무슨 예 하나 들어가면서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왜곡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근데 바울은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도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이제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제 선포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좋아요. 야, 참 오늘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듣기 좋다. 참 너무 신령하다. 이런 말을 듣겠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도 저주를 받고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WCC, WEA 이러한 것들이 너무 참 우리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 다른 복음이 이제 정상적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이제 사람들은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무조건 일단 성공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복을 받고 성공했고, 이게 굉장히 겉으로 듣기는 좋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무속이란 말이에요. 무속.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모세는 오히려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 정말 평생 동안 애굽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계속 살았다면 거기서 대접받고 거기서 그냥 참 그 지역의 유지 장로가 돼가지고 호사를 누리고 평생 거기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내 본토와 내 친척 다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곳 천국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다시 애굽을 가라고, 애굽을 다시 가라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보면은 금은 보화도 있고 세상 온갖 좋은 게 다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팔아먹는 이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저주를 받을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 순복음, 그 다음에 WCC 에큐메니칼주의자들, 성령 운동하면서 맨날 성령 부르짖고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맨날 무슨 귀신을 쫓는다, 병 고친다, 맨날 위에서 무슨 기름 부음이 내린다,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다, 이게 저주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아예 몰라요, 몰라. 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고, 그냥 장사하는 거, 신앙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환호를 해요. 많이 모여요. 헌금도 많이 오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깊이 빠져서 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은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신에 복이나 누리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맨날 무슨 축복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보십시오. 그 목적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좁은 길을 가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사이에 권력이 돼버렸고 이 종교 제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것도 보통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제국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적 권력도 다 무너집니다. 저 교황이, 저 카톨릭이 저렇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나 된 듯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저렇게 엄청난 세상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사악한 저 바티칸의 저 검은 저 마귀의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짓밟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도 똑같습니다. 개신교도 보십시오. 종교적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제국.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권력, 자기들의 어떤 세력,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또 거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저주를 받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종일 뿐이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의 육신의 그 욕망, 소망 이루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사역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똑같아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세상 종교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게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바르게 분별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4절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때요? 이 악한 시대에서, 이 세상이, 이 모든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지십니까?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다. 뭐에다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의 형벌에 줬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어때요? 악한 시대에 우리가 건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렇게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에게 어떤 돈이나 그의 선행이나 그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참된 이 복음, 이 성경에서 계시던 이 예수님이 아니고 어느새 벌써 이미 초대교회도 어때요? 슬며시 이 검은 마귀에 이 계략이 스며들어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빨리 분별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손잡지 않고 다른 복음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어때요? 참 주 안에서 복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안 됐지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되지는 못해요. 세상에서야 뭐 교회 규모가 크다, 교인이 많다, 참 뭐 교회가 잘 지어졌다, 야 참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 세상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진정한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어때요? 함께하지 않아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성령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곳에 거기에 무슨 성령이 있겠습니까? 악령이 있죠. 그러니까 악령이 있다 보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방 종교와 손을 잡고 세상 문화와 손을 잡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세대 교회는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젠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하도 세상 문화에 오염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막 그냥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신디사이저 울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자꾸 시대와 유행에 맞춘다고 해서 예배와 또 찬양과 이 말씀을 자꾸 그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시대의 기준에 자꾸 맞춰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이나 말씀은 유행을 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이 그 추구하는 문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때요? 다른 복음이 이제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인지 올바른 교회인지 그것부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 교회가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게 있나, 뭐 여기도 다 성경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뭘 다를 게 있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추구하는 게 그게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기독교예요. 다 그런 기독교를 사모하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분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은사나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대단하게 했다, 뭘 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지. 내 자신의 어떤 종교적 야망, 종교적 세력, 권력, 종교적 취향, 종교적 문화, 또 종교적 감성, 특히 감성이 참 문제예요. 감성, 이 감성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하고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결국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뜻을 교회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과연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어느 한 가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정말 무수한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이념의 문제, 철학의 문제, 경제 문제, 문화의 문제보다도 월등히 더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선포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껍데기 신앙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에 이른 자가 되었다.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고 또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 때문에 참 자신에게 복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만든 게 좀 WCC나 WEA 같은 이런 종교적 거대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교단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가면은
온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세상에 그 충만한 그런 종교나 그런 기관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소수가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배척을 받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가까워지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내가 지금 참된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가?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는가? 나는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에 이를 줄 믿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서 맨날 무슨 방언한다고 그러고 무슨 은사 찾고 있고 무슨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온갖 이상한 어떤 신비한 데 빠지고 맨날 그냥 유치한 복음성 하나 부르고 세상 노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CCM이나 불러대고 머리는 텅 비어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맨날 감정 소비나 하고 교회 와서 감정 소비하죠. 감정.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그걸 도와줘요. 감정 소비하라고 여기서.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는 거의 99%가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모든 기독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복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가짜. 가짜 복음, 가짜 복음. 그러니까 WECC나 WEA는 겉으로는 예를 들면 겉에는 냉면집이라고 했는데 간판을 냉면집으로 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니까 냉면을 안 팔고 라면만 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 세계 복음화, 세계 교회, 연합, 어쩌고 저쩌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건 없고 온통 혼합주의, 이교, 그다음에 공산주의, 좌파, 쾌어, 신좌파, 이 세상의 지상의 평화, 환경의 복구, 이런 것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만 전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겉에 드러난 간판만 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워낙 이 선전선동에 능하니까, 원래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항상 선전선동에 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좌파 빨갱이 이 사회주의자들 보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 신문에서 거짓말하고 텔레비전에서 거짓말하고 인터넷에서 거짓말하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보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은 똑같아요. 똑같아. 다 그 그 아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태똥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쾌요, 그 다음에 종교 혼합, 다 거짓의 아비가 낳은 이 저주받을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참여하면 그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저주받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바울 사도가 2번씩이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이걸 잘 봐야 돼. 전 우리 세대에 그렇게 교회가 번성한다. 근데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번성하더라고요.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듣기 싫어합니다.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막 전자 EDM 음악을 막 틀고 번쩍번쩍 이 세상에 팝 가수들이 하는 그러한 공연 기획을 해가면서 교회에서 막 온갖 퇴폐적인 음악을 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근데 내용은 없어요. 복음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앞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멱 다는 소리나 하고 지도 모르는 소리 막 짓거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와가지고 막 신들려갖고 막 넋놓고 그게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이 마귀에게 이 접수가 되면 천박해지고 수준이 떨어지고 내용이 없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떨어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게 연구하고 살펴봐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에 취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저주받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런 참된 복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진정한 성령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 깨어있는 참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